할렐루야. 오늘 선교부 보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작은 교회를, 또 미자립 교회를, 또 어렵고 힘든 분들, 또 선교지에서 또 힘있게 사역하는 정말 많은 분들을 또 돕는데 동참해 주시고, 올 한 해도 선교의 풍성한 결실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추가적으로 광고 좀 드리면, 이번 주 화요일 날 권사회 총회 11시에 정림교회에서 있는데, 교회에서 10시 반에 우리 권사님들 좀 같이 출발하시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권사님들은 이제 10시 30분에 화요일 날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의 또 안내를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13장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사도행전 13장 이 성경책 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다. 이제 바울로 표현되기 전 이제 사울, 이제 그는 살인자요, 또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보냈는데, 이제 13장에서부터 바나바와 이 바울이 이제 선교사로 보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그 스데반 집사님과 7명의 집사님들, 또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있으면서 믿는 사람들이 유럽 전역으로, 지중해 전역으로 흩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인 그런 흩어짐의 작은 선교의 어떤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전략적으로, 의도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것은 이제 사도행전 13장에서 최초로 이제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바나바와 바울,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가 어딜까요? 안드레 교회인가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바나바와 또 바울을 안수하여 그들을 선교사로 전략적으로 이제 파송을 하게 되는 그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13장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사로 가게 됐을까요? 어떻게 보면 안디옥 교회라든가 예루살렘 교회, 큰 교회 목회자로 그들이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와 바울이 힘을 합쳐서 선교지로 이제 나가게 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소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있는 곳에서만 전도해라 말씀하시지 않고 땅 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 되라 하셨죠? 예수님 자신의,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나는 내 땅에서만, 우리 땅에서만, 내가 아는 곳에서만 전도하고 또 선교할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땅 끝을 말씀하셨고, 또 여기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 기쁨으로 헌신한 최초의 신약의 선교사, 전략적으로 파송된 그 두 사람이 바로 바나바와 바울, 이 두 사람이 이제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선교의 기본, 기초, 선교의 출발을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나바와 바울이 어디로 갔는지 한번 이게 역사책 보듯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장 4절 말씀.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어디로 갔습니까? 구브로. 여기는 이제 섬입니다. 지중해 가운데 있는 키프로스라는 섬인데, 키프로스, 이거를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제 발음을 잘못해서 잘 못하니까 구브로, 키프로스라는 섬을 이제 구브로라고 하는데, 이제 키프로스 섬에 들어간 겁니다. 아마 여기에 복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들어갔겠죠. 자, 5절. 살라미에 이르러, 이제 키프로스 섬에 있는 어떤 항구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요한은 바나바의 사촌입니다. 그가 지금 바나바와 바울을 도와서
열심으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죠. 자,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자, 한국말은 중국어에서 그 음을 번역을 하다 보니까 좀 어색한 발음들이 있죠. 6절에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바보. 여기 사는 사람들이 바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지명 이름이 파포스. 자, 따라하겠습니다. 파포스. 예, 파포스인데 중국 사람들이 그걸 이렇게 자기들 그 한자에 맞게 발음을 차용을 하고 또 그 한자를 그냥 우리나라 말로 그냥 읽다 보니까 파포스를 이제 바보라고 하는데 파포스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이게 무슨 말이죠? 바예수? 그 가끔 들으셨죠? 누군가의 이름 앞에 바를 넣으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돌로메는 누구의 아들일까요? 돌로메의 아들. 돌로메. 그러면 예수는 뭘까요? 예수라는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 이름은 예수님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 조슈아, 예수아, 이게 예수아라는 표현은 이제 헬라어 시대 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여호수아라는 그 이름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예수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쓰였던, 우리가 영어 하는 사람들 이름 들으면 존, 제이콥, 또 여자들은 그레이스, 에스더, 그것처럼 이 예수라는 그 이름,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라고 예수아라고 발음하는 사람의 아들 바예수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 이름은 괜찮은 이름인데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 키프로스 섬에서 바예수라는 마술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7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여기서도 막 헷갈리시면 안 돼요. 서기오 바울이니까 이 사람이 서기였나? 회계 서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또 바울이라는 이름도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쓰던 로마식 이름입니다. 바울이 뭐냐면 이제 파울로스라는 이름이고요, 표현이고, 서기오는 뭐냐면 셀기오스. 그러니까 키프로스 섬에 있는 총독, 로마에서 보낸 그 집정관의 이름이 셀기오스 파울로스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그 키프로스 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셀기오스 파울로스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7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8절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뭐하게 못합니까? 믿지 못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 일을 이제 바예수는 엘루마라고 하기도 하는 이 마술사가 굉장히 악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금방 깨닫는 게 뭐냐면 이 선교는 굉장히 시급하구나. 이 셀기오스 파울로스라고 하는 이 서기오 바울이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 삶의 의미를 찾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 엘루마라는 마술사도 불러서 교제를 하고 있었고, 교제하는 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또 복음을 전하니까 저건 또 새로운 메시지네. 그 마술사가 하는 그 신기한 것도 굉장히 호기심이 가는데 저 바울과 바나바라는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이라는 그 이야기, 난 생전 처음 들어보는데, 그 호기심을 가지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초대를 한 것이죠. 자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엘루마라는 사람이 서기오 바울과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총독이 또 바나바와 바울을 초대를 하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인지. 이 총독을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가 지혜가 있는 사람. 단순히 지식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 여러분들도 간혹 친구들이나 사람들 만나면 굉장히 심오한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주에 대해서 막 책을 읽고 그냥 전공과 상관없이 양자역학 그런 어려운 물리책을 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사고의 폭이 우주까지 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직 믿지는 않는데 삶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 또 진리가 무엇인가.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불교에 심취하고 또 동양 철학에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눈에 보이는 이 현실 말고 더 놀라운 세계가 있을 텐데 정말 영원한 것이 진짜 있는가?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는가? 귀신이 있고 영적인 세계가 있는가? 그런 영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영원한 것에 대해서, 신적인 존재에 대한 그 호기심이, 궁금증이 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달하다 보면 사실 70-80%는 거절을 합니다. 됐어요. 안 사요. 아니 이게 물건이 아니야. 됐어요. 가세요. 대부분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10명 만나면 꼭 2-3명은 길게 서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동양 철학을 이렇게 보는데 동양 철학이랑 성경이랑 비슷한 거 많은 거 있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한테 오히려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진리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막 이제 논쟁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 불교에 또 심취한 사람들 중에는 그런 영적인 현상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방향은 좀 다르게 잘못되어 있지만 그런 사람들과 얘기하다 보면 오히려 복음 전하기가 굉장히 쉬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한번 예배 드려보시라고, 교회 와서 또 시간 내서 같이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니까 불교에서 불경 연구하던 사람이 성경 연구로 금방 넘어옵니다.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도 진리에 대한 호기심, 영적인 어떤 현상에 대한 궁금증이 많다 보니까 꼭 이런 사람을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다 보면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공허한 사람들, 그들은 그 공허함을 영적인 것으로 채우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꼭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의 일이 나중에 해도 될까요? 아니면 굉장히 시급한 일일까요? 굉장히 시급한 일입니다. 그들이 자꾸 그 영적인 호기심 가지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는데 엉뚱한 것에 걸려들 수가 있습니다. 유사한 영성, 종교 비스무리한 거에 빠져서 인생을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 서기오 바울, 그가 얼마나 스마트하고 그리고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까? 근데 그 사람이 마술에 빠지고 무당에 빠지고 또 어떤 사이비에 빠지고 그러면 그 키프로스 섬 자체가 혼란에 빠질 수 있죠. 그러니까 누가 빨리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것인가? 이 선교와 이 전도의 일은 굉장히 시급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사람의 영원한 삶을 우리가 보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 좀 시간 되면 천천히 나중에 그때 하면 되겠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선교는 언제나 시급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으로 이 선교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8절 끝에 보면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그러니까 그 영혼이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영원한 심판으로.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정말 그 시급함을 가지고 그를 전도하면 순식간에 그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총독 서기오 바울,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이 선교라는 것이 바로 이 시급성. 아이 한 명이 막 땅만 쳐다보고 달리는데 절벽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구하면 됩니까? 다른 거 팽개치고 빨리 구해야죠. 2층 집에서 불이 나는데 2층에서 아이가 자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 손 놓고 빨리 들어가서 그 아이를 끄집어내야 됩니다. 불 꺼지면 끄집어내지.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선교라는 것은 굉장히 시급합니다. 왜냐하면 못 믿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물질적으로 헌신할 수 있을 때, 시간이 있고 힘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이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선교는 너무나도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그 파푸아 뉴기니에서 사역하는 그 선배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 성경 번역 선교회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파푸아 뉴기니 그 언어를 몇 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그들의 그 문자로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 그 일을 하면서 신약 성경을 들고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또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주민들, 파푸아 뉴기니는 다 섬이에요. 이쪽 섬에서 가르치고 그 다음 주에 또 다른 섬으로 가고 계속 떠돌아다니는 그 삶을 하고 지치고 힘들었는데, 어느 날 섬을 이제 여러 섬을 순회하고 또 몇 달 만에 또 다른 섬을 갔는데, 어떤 원주민, 그 나이 많으신 분이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이 성경을 보는 게 너무 신기하고 예수님이라는 분을 내가 믿고 싶다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래서 막 지쳐있던 선교사님이 막 힘이 나가지고 그분에게 예수님을 다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일을 전하고 또 이제 세례식을 거행하겠다고. 또 섬 떠나면 언제 다시 올지 모르니까 세례식을 하고. 그랬더니 이 나이 많은 여자 원주민 이분의 고백이 뭐냐면, 왜 이제서야 오셨어요? 조금 더 빨리 오시지. 그러니까 본인이 늙고 힘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때 이 죄사함의 구원을 받게 되다니, 왜 선교사님이 좀 더 일찍 오시지 않았을까? 선교사님이 조금 더 빨리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 간증을 하는데 정말 가슴이 턱 막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준비된 영혼이 있구나. 우리의 애씀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듣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올 그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구나. 정말 우리가 파푸아 뉴기니 어디 있는지나 알겠습니까? 우리가 갈 기회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왜 이제서야 오셨습니까? 조금 더 빨리 오시지.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들이 고통받고 인생이 힘든지도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삶의 의미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떤 고백이요? 왜 이제서야 오셨습니까? 선교사님 조금 더 빨리 오시지. 그 영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총독 서기오 바울, 그에게 바울과 바나바가 가지 않았다면, 시간이 조금 더 지났다면 그 마술사의 그 꾀임에 빠져서 아마 그 총독이 어떤 인생의 결말이 났을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 천천히 나중에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시급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에는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선교는 전투적인 일입니다. 자, 어떤 전투가 일어나냐면, 자, 8절을 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며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악한 세력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총독이, 이 서기오 바울이 믿지 못하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선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계속 전면전이라기보다 그 포로를 구출해내는 어떤 특수 작전, 특공대가 들어가서 거기에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을 빼내는 것 같은 그런 작전 수행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은 그 어둠의 세력에 지금 잡혀 있는 거죠. 점점점 그 마술에 심취하게 되고 또 사입이 이상한 거에 빠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누가 빼내려고 하고 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 선교 사역을 통해서 그 영혼을 빼내는 특공대로서 그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데, 어둠의 세력들은 빼앗기기 싫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적합니다. 믿지 못하도록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저주합니다. 총독을 위협을 했을 겁니다. 이 수많은 영적 전쟁이 선교지에서는 굉장히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대학교 1학년 겨울 방학 때 그 대만을 갔습니다. 대만을 갔는데 그 선교사님과 함께 이렇게 그 전도도 하고 교회 방문해서 워십도 하고 복음도 같이 전하고, 이제 그 지역마다 그 맨 위에 그 타이베이서부터 뭐 타이중, 타이난 이렇게 북, 중, 남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도시들을 이렇게 쭉 지나면서 이제 복음 전하는 일을 했는데, 저희가 한 8명인가 갔는데 어떤 도시에 딱 들어가는 순간 이 6명이, 팀원 중에 6명이 그 두통, 머리 아픈 것 때문에 다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고, 야, 짐 싸서 이제 또 우리 여러 가지 챙겨서 이제 가야지 하는데 8명 중에 6명이 못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랑 얘기를 하는데 선교사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숙소 옆에 가면 큰 탑이 있다는 겁니다. 그 탑이 어떤 거냐면 공동묘지예요. 진짜 그 대만의 그 탑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한번, 너무 힘들어 하니까 이게 영적인 공격이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이제 선교사님이랑 안 아픈 저랑 또 다른 멤버 이게 3명이 그 공동묘지 시커먼 탑을 가봤는데, 진짜 막 향 냄새랑 뭐 이렇게 뭐 불 붙여놓은 거랑 알록달록한 거랑, 그러니까 우리 무당 이거는 저리 가라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에 죽은 자를 기념하고 조상신을 모시고 또 뭐 빠이빠이 교라고 하는데 뭐 그런, 그러니까 온갖 잡신들이 다 섞여 있는데 알게 모르게 그 영적으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돌아와서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몸이 홀가분해지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은 대만에서 처음 겪었습니다. 대만은요 우리나라랑 경제 수준이 비슷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영적 어둠의 세력들의 공격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팀들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고통 가운데 두통으로 인해서 제대로 사역 못하도록 하는 그런 공격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또 그 일본에 단기 선교 간 어떤 팀이 있었는데 자는데 커튼이 진짜 혼자 접혔다가 다시 열렸다가, 진짜로 일본에 뭐가 많습니까? 잡귀, 신상, 뭐 그게 얼마나 많습니까? 일본 만화 풍이나 그런 그림체 보면 막 막 난리잖아요. 막 칼, 불, 뭐 이렇게 뭐 귀신 막 얼마나 그 문화가 많습니까? 선교팀이 가서 잘라고 누웠는데 진짜 이게 뭐 자동으로 하는 건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수많은 공격과 어려움들이 있는 겁니다. 뭐 이슬람 지역에 가면 더 심합니다. 아프리카 진짜 하루에도 몇 번씩 총 들고 그 내전 치르는 그 사람들이 와서 선교사들이 돈을 좀 갖고 있겠다 싶어서 외국 선교사들 위협하고, 진짜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 희한한 영적인 현상도 있고요. 어떤 문화적으로 또 사람들을 사용해서 계속 선교사님들이 불안, 염려, 공포, 두려움,
그래서 다시는 아프리카 땅을, 다시는 이슬람 땅을, 다시는 일본과 대만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수많은 방법으로 위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술사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끝에 보면 그 목적은 총독으로 믿지 못하도록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서우니까 뒤돌아서야 될까요? 아니죠. 자, 9절과 10절, 9절을 제가 10절을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대적하는 그 악한 세력을 어떻게 또 하고 있습니까? 다시 또 대적하고 있죠.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리고 마귀에게 대적하라. 그러니까 마귀에게 대적하면 마귀는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둠의 세력과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더 크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영적 어둠의 세력에 여러분들이 눌려 계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대적하면 떠나가거든요. 마귀는 우리를 위협할 뿐입니다. 겁주려고 하는 거지 절대로 거기에 우리가 넘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뭐 예전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뭐 구한말 그때도 어땠습니까? 큰 나무가 있고 막 그러면 그 선앙당 나무를 찍으면 천벌을 받는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와서 뭐 했습니까? 막 나무꾼이 돼서 그 막 줄 쳐놓고 막 사람들이 제사 지내고 하던 그 나무를 탁 찍어서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그럼 어른들이 무당들이 와서 너 이제 뭐 급사를 받는다, 뭐 천벌을 받는다. 아무 일도 없거든요. 그냥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의 어둠의 영이 떠나가도록. 그렇기 때문에 뭐 귀신 들린 일이라든가 아니면 악한 공격이 있다든가 정말 이게 영적으로 분별이 되었을 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저기 마귀님 좀 가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친절하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멘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무기력이 있고 우울이 있고 답답함이 있죠. 그러면 그러지 말고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무기력아 떠나갈지어다. 우울함아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아 떠나갈지어다. 아멘인가요? 예, 우리가 이 영적 무기를 사용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어둠의 세력들에게 나를 얽매고 있고 정말 몇십 년, 몇백 년 동안 가문에 또 우리나라에 수많은 좋지 않은 그런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선포하고 외치면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상황상 우리가 소리를 낼 수 없으면 마음으로 딱 사도 바울이 딱 주목하고 그 마술사를 딱 정면으로 보면서 외쳤던 것처럼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있을 때 말을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눈빛으로 또 마음으로 외치면 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아 떠나갈지어다. 모든 두려움의 세력들, 가난의 세력들, 질병의 세력들 우리가 선언하고 선포하면 마귀는 그 묶고 있던 것을 놓고 다 일사천리로 도망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금도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딱 선언을 합니다. 정체에 대해서 밝히죠. 10절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정체를 밝히고 나서 자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자,
이제 사도 바울이 놀라운 선언을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둠의 세력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얘네들은 떠나가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데 특별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앞을 못 보도록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은 단순히 바울이 이 엘루마라는 마술사를 저주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 한번 죽어봐라, 그게 아닙니다.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얼마 동안 앞이 안 보일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예 맹인 되라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며칠 동안, 몇 날 동안 왜 앞을 못 보게 하는 그 선언을 했을까? 근데 이게 바울이 이 마술사에게 기회를 주는구나.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똑같은 경험을 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막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갈 때 다메섹 그 도상에서 길에서 예수님 만나고 음성 듣고 그 다음에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3일 동안 앞을 못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그 기도를 통해서 그의 눈에 이제 비늘이 이제 벗겨지면서 다시 앞을 보게 되었죠. 사도 바울이 이 마술사를 죽이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본인처럼 앞을 못 보게 되면 당황하게 되고 그 당황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고 굴복하면서 회개하여서 이 마술사도 나처럼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못 보면서 다시 보면서 회개했던 것처럼 이 마술사도 다시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정말 놀라운 기회를 지금 주고 있는 것이구나. 이 선교는요, 영적 전쟁이지만 그 안에 뭘 갖고 있어야 돼요? 사랑이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 이 조선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도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조선 사람들은 거짓말도 잘하고 그들은 약속 시간도 지키지 않고 위생에 대한 개념도 없고 뭘 가르칠 수도 없고 언어도 어렵고 하나님 도대체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이 깨닫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친히 선교사가 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으로 선교사로 임하셨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지내셨구나. 수많은 미국 선교사님들이 그걸 깨닫는 거예요. 이 선교지에서 너무 조선 사람들이 믿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조선 땅을 떠나고 싶은데 주님의 그 마음, 선교사 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그 선교사님들이 깨달으면서 조선 땅에 대한 사랑이 막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조선 땅에서 수많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냈죠. 그들이 사랑이 있으니까 이 조선 땅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내가 병으로 사망하고 아이들이 사고로 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땅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 조선 땅을 지킨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선교하셨던 그 선교사님들이 정말 많이 계셨습니다. 정말 이 선교라는 것은 저 가난한 땅, 저 어두운 땅, 저 땅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니까 미움으로 그 땅을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미움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 그들이 회개해서 그들이 변화되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말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때로는 꾸짖기도 하고 때로는 선언하고 선포하기도 해야 되지만 정말 그들이 변화되길 원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선교의 일에 이 선교의 역사에 이 영적 전쟁에 또한 여러분들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선교 사역을 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선교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중요함을 떠나서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데 어떻게 중요하다고요? 진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선교는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뭡니까? 그냥 해도 되느냐, 이 전쟁은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그게 아닙니다. 이 전쟁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건 할까 말까가 절대로 아닌 겁니다. 전쟁은 이겨도 그만, 져도 그만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는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 어떻습니까? 엘루마라는 마술사에게 져도 되나요? 다른 데 가서 이기면 되나요? 아닌 거예요. 무조건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기나 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 또 키프로스라는 이 섬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그리고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마술사, 저 사람까지도 구해내야 되는, 살려야 되는, 그래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선교는 너무너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 학교 갈까요?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직장 갈까요? 못 갑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사업도 중단해야 됩니다. 전쟁은 죽고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전력 투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 선교 사역에 어떻게 동참을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지금 해외 선교사로 나가실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런 기회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들도 장기 선교사가 있어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그 땅에 가서 오랜 시간, 몇십 년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단기 선교사가 있습니다. 한 1년, 2년 정도 거기에 내가 직업을 가지고 가서 선교사님을 돕는다거나, 아니면 선교사님들의 그 자녀들, 학교가 없는 곳에 내가 그 아이들 교사가 되어서 그 선교사님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을 돕고 싶다. 또 아니면 한 6개월 정도, 또 아니면 아까 그 발표해 주신 대로 네팔에 한 일주일, 열흘 가서 짧게 단기 선교로 선교사님과 선교지에 복음을 탁 전하고 뒤로 또 빠지고, 이제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선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쟁터로 선교사님들을 보낸 거랑 똑같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전쟁에 투입이 된 것이죠. 그럼 전쟁은 군인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은 전방에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병참에서 후원하고 지원하는 겁니다. 병참 기지가 뭐냐면 후방에서 전방에 있는 군인들의 그 물자와 물품을 보급하고 갖다 주는 일을 병참이라고 하고, 그걸 담당하는 기지를 병참 기지라고 합니다. 근데 전쟁의 역사라는 그 책을 보잖아요. 훈련시키고 무기 준비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병참, 물자 보급, 물품 확보. 이거 안 되면 전쟁 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 물품과 보급품이 없으면 전쟁을 쉬라고, 휴전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투력과 정신무장, 무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후방의 물자 지원. 이거 안 되면 어떤 군인도 일주일 이상 생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끝날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물자 확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그 바쁜 중에, 그 위험한 중에 모든 것을 다 챙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선교사님들이 필요로 하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필요로 하는 그 물품 후원을 누가 해야 됩니까? 후방에 있는 교회가, 또 한국에 있는, 현지에 있는 그 교회들이 그 일들을, 또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를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혼자 그분을 후원한다 그러면 조금 하다가 지치고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그것을 함께 협력하고 돕고 또 헌신할 때 우리는 오랫동안 또 영원토록 그분들을 후원하고 지속적으로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의 전방이 아니라 후방에서, 그런데 후방에서 가장 중요한 물품과 또 보급품을 후원하고 지원하는 그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영적 전쟁, 죽느냐 사느냐 이 일에 동참한
우리의 선교적인 그 소명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힘있게 이 영적 전쟁에서 선포하고 선언하고 또 힘있게 나아간 이 바울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인가요? 결국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이 서기오 바울 살아났습니다. 그가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가 또 자신의 위치와 지위에서 아마 그 키프로스 섬에서 선교사들을 보호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지키고 또 이 말씀이 전해지도록 하는 그 일에 아마 그가 쓰임 받았을 겁니다. 더 많은 내용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런 일들을 수도 없이 정말 많이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어떤 역할을 감당했을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2023년 이 세대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선교에 대해서 이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가, 또 이것이 얼마나 시급한 일인가, 또 이것은 죽고 사느냐의 문제,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전방까지 나갈 수는 없어도 후방에서 정말 중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또 영적 전쟁이 있을 때 물러서지 아니하고 우리가 힘있게 마침내 승리하는 그날까지 우리 선교부뿐만 아니라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이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 관심을 갖고 또 기도하고 후원하는 일에 앞장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